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6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페이지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아들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다른 지역보다 이쪽 지역이 더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계절에 우리가 지냈습니다. 기운은 저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정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적으로 함께 예배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나왔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신령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서울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부르게 된 내력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옛날 그 동네에 부모님을 정성스레 모시고 있는 3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렇게 낮에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자고 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아버님 이렇게 옆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쯤 돼서 이렇게 식사 준비하려고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서 가서 살펴보니까 그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발로 누르고 있어서 아이가 질식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나머지 그 엄마는 아이를 죽은 아이죠. 숨이 넘어가는 걸로 봐집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둘로 달려갔습니다. 둘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나귀를 아이를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아, 너가 이제 먼저 이렇게 죽었으니 나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너는 먼저 나보다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너는 불효자식이다 하고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효자식을 얘기를 하면서 나귀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2대 맞은 아이가 숨을 깊게 내쉬면서 숨을 쉬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할아버지에게 속상하게 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자식이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그 어린 자식이 죽어있는 자식을 뺨을 때렸는데 그 싹으로 인해서 그 뺨 맞는 걸로 인해서 숨이 되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에 있는 효자동에 효자동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제로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내력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효도는 모든 덕의 근본이며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면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초로 태어나면서 최초로 생기면서 불렀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부부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렀던 것은 물론 아내와 남편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순서로 보면 최초로 우리 사람들이 생겨서 첫 단어, 첫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부자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어찌 보면 더 먼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는 본분의 회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NIV 버전에 보면 이 순종하라 이것을 obey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한글 성경은 좀 편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순종은 어찌 보면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조금은 더 부드러운 단어가 아닐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복종하는 것이 복종은 명령체계를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전시 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고지당에서 가라. 가면은 죽게 되는 것 거의 알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는 그곳에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obey, 명령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된 크리스찬만이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나의 생각과 감정,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 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상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해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한글 사전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또 쉬우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이 청년 한때에 뱃사람이 되려고 선장이 되려고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조지 워싱턴이 배로 타고 나간다고 뱃사람이 되겠다고 나갈 때 인사를 할 때 그 부모가 그 워싱턴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 계획은 네 생각은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애미로서 너가 뱃사람이 된다는 것, 저 망망대해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어미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 너 계획을 좀 취소하면 안 되겠니? 뱃사람이 되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워싱턴이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뱃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지 워싱턴이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어머니께 설득하고 또 어머니를 이해시키려고 했으면 아마 이 미국 땅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된다는 기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는 자신의 계획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워싱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 미국의 건국을 이루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효의 근본이시고 효의 본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겨드렸습니다. 그 몇 가지 증거가 바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자신은 허물도 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결과 거룩만 가지고 계신 그분이 스스로 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받겠나이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제 온 인류의 모든 일을 담당해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효의 효의 근본, 이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예는 아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드려도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사정에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멘 할 때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룬 것처럼,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크리스찬 중에서 아멘 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자신이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신 것,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효의 근본,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좀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부모님에게 좀 서운하게 하신 것이 생각나면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멘 할 때 화목해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화목해지는 그런 가정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키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좀 무겁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공경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보지 말라. 좀 무겁게 대하라. 이런 뜻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계명은 첫 관문. 먼저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데 십계명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십자가는 막대기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여러분들은 보면서도 지금 안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막대기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으로 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일컬어서 대신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수평으로 섰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계명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신 관계를 얘기하고 5절부터 6절까지는 대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대인 관계 첫 5계명의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무겁기 때문에. 가볍거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십니다.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만큼 자라게 해주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커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모두 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건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식의 본분이고 사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공경은 뭡니까? 부모님 자랑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요, 부모 곁에서 되도록이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떨어져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섭받기 싫고 그 시선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한 사람, 하나님 뜻 안에 산다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곁에 두기를 오히려 소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공경이란 자신을 예속시키고 복종시킨다. 자신이 어디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받들여서 섬기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부모님 안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보다요, 우리는 더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자녀들 특별히 많이 낳았던 제 시절, 그 시절은 보통 5남매, 6남매 낳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아니면 그 누이가 그 동생 업어서 키웠던 그런 시절 같아요. 어머니가 키워준 게 아니고 형제들이 키워줍니다. 5남매, 6남매. 그런데 부모님은 먹는 거 못 드시고 배우는 것은 물론 못 배우시고요. 때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부모님께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갈등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대화가 안 통할 때 갈등 생깁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요? 우리 일세 부모들 영어 배우지 못했거든요. 40, 50대에서 가방 2개 들고 아이들 2손 잡고 공항에 입국해서 잘 살아보려고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다 키워보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엄마는 미국에 살면서 아빠는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그것도 못 배웠냐고. 그래서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이제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몸짓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시키냐는 거죠. 왜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생각할 내용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할 때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아이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문화의 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모로 공경하는 자녀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가 늙고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한, 그래서 생활력이 없고 여건이 나쁘고 자식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이 정해주는 이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뜰에 항상 우리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 정해진 날이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곁에 모시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간섭을 받고 싶어도 간섭해줄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지금 곁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녀들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노부모를 모시기 싫어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기사 내용들을 자주 봅니다. 부모님 모시고 있지 않으려고 오히려 부모님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어느 골프장에서 생긴 일인데 정말 우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번듯하게 생긴 네 부부, 네 팀들이 골프장에서 열심히 목숨 걸듯이 골프를 치고 시합에 임하더래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내기를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쳐요? 큰 내기를 했대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도대체 얼마짜리 내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자 그 옆에 사람이 대답해 줍니다. 돈 내기가 아니고 저 게임에서 진 사람은 부모님을 모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그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리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충분히 지나온 생활 속에 보면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내 부모를 모시고 내가 받들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즐거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효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첫 계명,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공경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효도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없이 이 땅에 나온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 육체도 없습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젖 먹이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 평생을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어디에 안고서나 가슴속에 늘 자식 생각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평생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부모님,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그보다 더 하셨을 것입니다. 전남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마을에 한 아이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대 되기 전에 했나 봅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 그 주위의 그 어른들이, 마을 어른들이 그 아이가
그 이제 태어난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랑 삼아서 늘 얘기합니다. 너무 예쁘다고 우리 자식. 그래서 그 할머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도 예뻐, 그렇게도 예뻐.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이가 얘기합니다. 이 엄마가 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철없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너 엄마도 너에게 그렇게 했단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역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 무슨 마음으로 키우십니까? 나중에 어른 돼서 나쁘게 되라고 키우십니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라고 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 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이 세대의 악한 세대 사람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부모된 내가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감사가 없으니까 자식들은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죽게 나왔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가기에.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해줬어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힘없고 늙어졌을 때 그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서 엄마 아빠가 뭐 해줬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아들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독불 장군이 됐습니다.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집니다. 항상 1등하고요. 어디 가도 자신감 있게 하고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그런 독불 장군으로 키운 자녀들 보면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파워가 생길수록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사탄은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은 볼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시는데 엄마 아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힘이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보다 우리 자식들 더 많이 가르치고 훌륭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지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노인에게 물어봐라. 지혜 가진 자,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질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공의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다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잔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은 충분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으뜸되게 키우십시오.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도록 키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어버이주일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아이들 다 불러 앉혀놓고 저녁에 시간이 될 때 아빠가 말씀 읽고 엄마가 찬양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시작하는 것이, 그 가정은 다른 과외 공부 안 시켜도 아이들이 부모님 공경하고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자녀로 양육될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을 해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뜻을 같이 나누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중에 통업자가 되면요, 힘이 생기면 우리 자신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중국의 사상가 장자라는 사람은 어부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니 이 몸이 어미 효도하지 못하였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할 것인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라. 연수 야근이라는 책에 보면 나무가 조용히 얻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세워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나라 사상가 증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들이니 살아계신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인 만도 못하지 않는가. 벨기에 속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예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뭔가 잡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합니까? 하루 눈 뜨면 얼마나 바쁘게 다니십니까? 이 일을 뛰면서 정말 뼈가 시리도록 수고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곧 인생이고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가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멘. 아침 가게 문 열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세요. 운전도 잡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운전할 때 주께서 나를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 자녀들 한번 잠을 자면서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 들었습니다. 내일은 건강한 모습으로 눈뜨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를 낳아주시고 불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날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이제 우리가 제목 하나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배은 망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에게 입은 은혜와 덕을 배반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배은 망덕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두 분에게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 그분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았으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영생의 길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분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같이 좋은 음식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직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표 하나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육신의 아버지이신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아도 사탄은 감사했다는 말이 단 한 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1절부터 26절 전부가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감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다툼과 불화 속에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갈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주신 부모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 가족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지만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살펴주신 부모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가 부모님의 그 돌보심과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잃었으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어버이께 순종하며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가정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이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가는 귀한 우리 열린 가족들,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